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어쩌다 TV를 보면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상한 방송들이 나오죠. 특별히 주로 쇼 프로그램 같은 데서 신비한 이야기 그러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10년쯤 전에 KBS 뉴스에서 직접 본 내용이에요. 어떤 60대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의사 선생님들이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15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심장도 멈추고 맥박도 멈추고 호흡도 멈췄어요. 그래서 사망 선고를 하고 영안실로 옮겨놨습니다. 1시간쯤 지난 후에 영안실을 관리하는 분이 지나가다 보니까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다시 모셔가서 다시 치료하셔서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종합병원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첫 번째 의사 선생님, 신비한 일이다. 두 번째 의사 선생님은 기계가 오작동을 해서 맥박이 멈춘 걸로 알고 갖다 놓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임사체험, 가사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 비슷한 것을 경험한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의사가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은 것이죠. 사람은 죽는 순간 영원히 하늘이나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로 가게 되죠. 갔으면 끝이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몸과 분리되어서 한번 하늘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최후 심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죽은 사람을 살리셨죠.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말씀에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나옵니다. 몇 차례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죽으면 못 살아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유는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지금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임사체험, 가사체험인 것이지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이 성경에는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8장 49절 이하에 보면 한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2살 된 딸이 죽게 생겼으니 예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죠.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러 가는 사이에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일이 벌어지죠. 가시는 길이 지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도 돌아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그 사이에 12살 먹은 회당장의 딸이 그만 죽고 말았죠.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집에 가서 보니 이미 곡하는 자가 있고 피리를 부는 자가 있는데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 그 소녀가 살아나게 되었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신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죠. 죽어서 이미 나흘이 지나매 썩어서 냄새가 날 텐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지요. 나사로를 살릴 땐 특이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죠.
왜 우셨을까요? 몇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근데 슬퍼서 우셨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살리러 가신 것이고, 또 죽기 전에 살리실 그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안 살려주셨죠. 고의로 죽기를 기다렸다가 살린 것처럼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이 좀 넘었을 때라 그래요. 2년이 넘었을 때가 예수님께서 가장 인기가 많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따라온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알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온 사람, 어쨌거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성을 향해서 걸어서 가고 계실 때였죠. 성문 앞에 다 왔는데 성에서 다른 한 무리가 나옵니다. 또 다른 무리는 바로 장례 행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알프레드 에더하임이라는 분이, 이 목사님이 이 장면을 생명과 죽음의 만남이라고 멋있게 글을 써놓은 게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기쁘고 들떴죠. 메시아와 함께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가고, 또 성에서 나오는 사람은 슬퍼서 우는 무리가 나온 것이죠. 그들이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러면 아무나 막 대답하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 애들이 좋아요. 여러분 다 대답하거든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걸 저는 시간이 가는 것, 세월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세월이 가면 다 힘없는 노인으로 변하지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세월이 가면 보잘것없게 변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세월입니다. 세월이 가면 초라해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부귀 영화가 한낱 일장 춘몽에 불과하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다 부질없는 것이죠. 또 인생은 왜 그렇게 짧은지요? 그렇죠? 금방금방 세월이 가서 금방금방 흰머리가 안 나고 노인이 되지요. 인생은 지루한 것 같이 살아가지만 잠깐 있다가 돌아보면 금방금방 삽시간에 지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세월은 결국 우리들을 어디로 데려가죠? 마지막 원수인 죽음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사람을 이렇게 허무하고 보잘것없게 만드셨나요? 하고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누구든도 이런 죄악된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런 굴레에서 허무에 빠져들어가는, 그리고 죽음으로 맞게 되는, 끝나게 되는 이런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 원수인 죽음은 또 얼마나 강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지요. 어떤 분이, 아마 목사님이겠죠. 어떤 분이 성도들의 죽음은 기쁜 일이니까 장례식에서 울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축하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는 사람들을 책망했다 그래요. 되게 이상한 거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모르는 거죠? 인생이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그죠?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올라갈 것이라는 것,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가게 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성도에게도 여전히 죽음은 낯선 것이고 슬픈 것이고 아픈 것이고 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아직 죄악된 구조 안에, 죄된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곧 다시 만날 것을 다 알지만, 믿지만 당장은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천국에 가셨으니까 행복하다고 그 앞에서 웃고 노래 부르고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모든 장례식이 사실은 슬프죠. 그런데 이 장례식은 더 슬프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장례식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장례식도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의 부모님이 하늘에 올라가게 될 걸 다 알고 있죠. 알고 있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어떤 사람도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이 여인의 아들은 독자였고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언제부터 과부가 됐는지 알 수 없지만 혼자 아들을 키워서 장성한 청년을 만들었는데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 아들, 독자인 아들은 이 여인의 위로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장성한 청년이 되었으니 곧 결혼을 하겠지. 결혼을 하면 좋은 신부랑 만나서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고 나는 그 손자를 봐주면서 아마 기쁜 날들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그죠? 이분은 어느 날 25살 된 아들이 산에 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인데 그때 느꼈던 고통과 그 마음에 드는 다양한 그 감정들을 책으로 적었어요. 그때 메모했던 것을 나중에 책으로 적었는데 책 제목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상실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글들로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위로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죽고 나니 복음이 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다. 아주 진솔하게 표현했죠.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1년 정도가 지나서 책을 다 덮을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을 만난 그 희망을 글로 적은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책을 맺게 됩니다. 이 나인성의 과부도 그랬을 거예요. 아들을 잃은 상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누가 이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나인성의 수많은 이웃들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긴 장례 행렬로 이분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울고 위로의 말을 건넸겠죠. 그러나 아들은 죽고 아들은 이제 같이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인은 당장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울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죽음은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습니다. 과부에게 아들은 꼭 있어야죠. 이 과부의 또 노년의 날들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이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죽음은 사람의 형편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인지도 따지지 않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따지지 않고 죽음은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죽음은 사람의 형편을 봐주지 않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이태원에서 참사가 있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지만 죽음은 봐주지 않고 때가 되면 사람들의 생명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죽음뿐만 아니죠. 사고와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사정과 상관없이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사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큰 사고를 당하고 큰 불행을 당하면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절로 올라오게 됩니다. 월터 스토프도 아들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써놨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산에 가지 않았다면, 산에 올라갈 때 옆에 사람이 있었다면, 혼자 가지 않았다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다면, 그 산에 갈 때 내가 말렸더라면 하면서 구구절절히 글을 써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전신화상을 입으셨죠.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조금만 덜 다치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전신화상이 아니라 팔이나 다리만 다쳐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물이 쏟아질 때 그래도 많이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기도했었죠. 그렇죠? 왜일까요? 왜 불행과 사고가 그렇게 성도들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불행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과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대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불행과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불행과 죽음은 성도가 짓는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불행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수많은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몸이 아플 것이고 계속해서 고단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질병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아픔은 우리의 인생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죄악된 구조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인성의 과부도 그랬습니다. 이 과부나 이 과부의 아들이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인생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 중에 하나를 이 과부와 이 아들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는 아들만 의지하며 살았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들을 잃은 가련한 여인의 슬픔을 함께 하시고 이 여인의 아파하는 것을 함께 하시며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에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억울한 일과 우리가 당하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들과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우리의 모든 상처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많이 괴로워하면 많이 괴로워할수록 우리가 홀로 있으면 홀로 있을수록 예수님은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잃은 과부 여인을 만났을 때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볼 때 일찍이 요셉을 보내고 혼자 과부로 살았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비통해하며 우셨던 것처럼 우시진 않았지만 죽은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며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는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괴로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들의 문제 앞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여를 세우시고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죽었던 자가 즉시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죽은 청년이 살아난 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청년에게는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 있어요? 이 청년은 어디에 있다 온 것일까요? 낙원, 하늘에 있었죠. 하늘은 완전하게 행복한 곳입니다. 완전하게 기쁜 곳인데 주님이 너는 다시 와라 그러시니 청년은 고단한 세상에 다시 내려오게 되었죠. 성경을 읽다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그는 어디에 있다 온 것이죠? 지옥에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올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원한 죽음이죠. 한번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면 다시 살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낙원에 올라가 있다가 주께서 뜻이 있으셔서 너는 다시 내려와라 하니 이 청년의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청년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6절에서 17절에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르실 속죄의 사역을 이 청년에게 적용해 주셔서 이 청년은 낙원에 가 있을 수 있었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으로 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죠.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놀라운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부활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정점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때가 되면 내 몸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그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속죄의 큰 은혜를 주셔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과 똑같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인 줄 알고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큰 은혜를 따라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